중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제목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오늘 또 저희들을 생명수 강가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 보면은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거기서 요 피와 물을 흘려주셨잖아요. 그게 생명수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생명수를 흘려주는 것은 다시금 교회를 탄생시키고 우리를 생명수를 먹임으로 하여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7절부터 37절부터 38절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 생명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르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수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록에 기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여하튼 먹어야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수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무교병인 거예요. 이 말씀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물에만, 생명수에만. 시편 29편 3절에 보면은 이 물에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생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이 생명수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로 저희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나와라는 거예요. 세상 물은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맨날 물동을 이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물동을 이고 물길로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물로 하나님이 나와라 했는가? 이 물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물을.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 이 물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물이 우리한테 필요한가?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을 말씀에다 비유를 해놨은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먹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서 운동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쓴뿌리를 다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나가야 돼요. 이 물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고 이 물이 뭐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로 나오라면서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께로 나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러면 내가 생명수를 준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물을 하나님께서는 또 참 하나님 말씀은 요묘해.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사야서 55장 8절하고 9절 보면은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는 하늘의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높은 것을 땅에서 기꺼이 보면서 땅에서 환경과 우리가 보이는 그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이 그러거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하면서도 또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이 와서 뭐 먹으라고 해놓고는 또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통용문자로 이렇게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마의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용문자는 누구나 보면은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랬거든. 물로 나와가지고 무엇을 살았어요? 포도주와 젖을 살았거든. 포도주와. 그럼 우리가 포도주를 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마태복음 25장 27절 29절 보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라. 아멘. 포도주를 무엇에 비유했어요? 언약의 피에 비유했거든.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주를 사랑한 것은 무엇을 사라? 생명을 사랑한 거예요. 생명. 물로 나와가지고 물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너 생명을 사랑한 거예요. 생명. 그래야만이 뭐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물로 나와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 네가 뭔가를 주고 사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포도주와 젖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포도주는 생명을 사랑한 겁니다. 영생할 수 있는 생명.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젖이에요. 젖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에도 보면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잖아요. 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젖을 먹었었잖아. 어머니의 젖을. 근데 젖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양식도 하지만은 영의 양식에 비유해서 이 젖을 사랑한 거예요. 영의 양식이요. 이 젖을 먹어야만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은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이 신령한 젖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면서요. 또 이 젖을 맛본 사람도 드물어. 이 젖은 성령을 통하여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이라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젖을 안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안 돼. 왜? 엄마 젖을 먹으려면 똑같아. 피가 똑같아야 돼. 그렇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젖을 먹으려면 누구의 피가 똑같아야 돼.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젖을 먹으면은 우리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게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아멘. 이 젖을 먹으면 뭐예요? 평강이 온다며.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넘치도록 이 땅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안과 자유함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제일로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평강을 누려요? 평안을? 어머니의 품 안에.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제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잖아요.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평강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물로 나와가지고 포도주와 젖어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면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를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니까. 대가를. 그래서 이거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한 가지가 빠졌네. 우리가 젖을 먹으면 아기가 젖을 먹으면 어때요? 자라가면서 뭐예요? 싸지 않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먹기는 잘 먹은 사람들이 있어. 먹기는 잘 먹어. 싸지를 안 해. 싸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지를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애가 싸지를 못 하면 뭐예요? 병들었는 거지. 얘가 먹었으면 싸야 되는데 그냥 싸지를 못 하면 병들었죠. 그래서 이 젖을 안 먹기 때문에 싸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옛사람을 갖고 다니까? 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왜 저런 것을 비방하는 말을 버리지 않고 갖고 다니까? 그게 뭐예요? 젖을 안 먹어가지고 싸지를 않은 거라니까. 안 먹으니까 쌀 것도 없지. 그런데 먹으면 싼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젖이 들어가면 이런 것을 싸내는 거예요. 어디로? 뒤로. 그러니까 뭐예요? 입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좋은 말만 나오지. 이제 저걸 다 싸내버리니까. 그리스도에 우리가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다니까. 젖을 안 먹으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요? 이거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대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는 젖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 생각으로.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젖은 성령을 통하여 주는데 그게 신령한 젖이야. 너는 그 맛을 봐야 돼. 세상에서 주는 그 젖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었거든. 사마리아 여인이. 이따가 나 이야기하겠지만요. 근데 이 젖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도 대가를 지불해 주셨거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 우리가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성전을 더럽히면서 다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거기서 죄악이 없다 해서 너도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니까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젖을 먹지를 않기 때문에 뭐예요?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질 않거든. 쓴뿌리가. 나는 쓴뿌리 빠졌는데요. 빠졌는데 보면은 빠졌다고 보면서 뭐예요? 행동을 보면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도 피와 물을 흘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아멘.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피와 물이 합쳐져서 생명수 아니야. 생명수. 생명이 있는 물. 그래서 우리 또 오늘날은 그럼 너도 저 생명수를 먹으려면 너도 좀 대가를 지불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으로 통해서 너를 살라고 내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너도 좀 그 신령한 젖을 먹으려면은 대가를 좀 지불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 아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다 죽어버렸는데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네 몸뚱아리를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네 몸은 그래 살아 육체는 살고 지체를 죽이란 거예요. 지체.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이 지체를 죽이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란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너 교회 와가지고 저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죽어라 하는데 이 말씀을 넣어야 돼. 이 말씀을.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할렐루야. 이걸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저런 것을 못 박으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니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지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부활 생명으로 하나가 되면은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은 주님과 합하지 않은 한 영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너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 같이 나도 한 영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수 안 주겠어? 그래서 우리가 물로 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그게 아닌 거예요. 믿는 것은 반쪽이라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해야 된다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교회만 10년 20년 다니면 뭐해. 왜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래야 영생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자 봅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아멘. 예수님을 한날 믿으면서 20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그러니 이 믿음이 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실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 20년 전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관념적으로 머리로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뭐예요? 위하여 생명수를 흘려주시면서 너 그거 먹어야 너 영생 온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그런 예수님을 믿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영접해야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보면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이 물을 주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고보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오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라. 때가 이거 제6시라 했어요. 6은 피조물을 의미해요. 피조물. 그래, 요 6을 또 한국 목사님들이 그러거든. 한국 시간으로 합쳐가지고 해가지고 뭐 12시는 어찌나 그런데 여기에 제6시라는 말은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이거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은 구원을 못 받았어. 우리가 세븐이 돼야 되잖아. 세븐.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거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그래 여기는 6시거든. 그러니까 아직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네가 아무리 머리에다가 물동 이고 물 위로 다니고 그러지만은 너는 안 돼. 그것은 맘날 목말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요 보셔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오늘은 안 된다니까. 조상들이 준 물분 갖고는 안 돼요. 짐승이랑 같이 먹는 물은 안 돼. 생명수는 뭐예요? 사람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먹는 거예요. 생명수는 계시록 창세기 2장 7절. 그런 사람들이 이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러거든. 예배도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한거이다. 한날 이 사람의 유전으로 내려온 것을 그걸 따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정도는 우리가 믿고 다녀버려야죠. 알고 다니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 조상으로부터 내가 물 먹고 그러지. 너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으로 너희 예배드리고 그러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으로 한날 우리 목사님이 이러셨는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던데요. 한날 그 유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야. 너는 오늘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 예수님이 강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마태복음 7절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동이고 다니는 그런 분들은 한날 목마르는 거예요.
먹어도 목마르고 또 먹어도 목마르고. 그래서 맨날 그 여인이 뭐요? 6시만 되면 물 뜨러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물을 뜨러.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조상들로부터 오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선언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만이 영생하도록 선언하는 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강같이 흐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생명수를 먹어야 돼요. 그 생명수가 여호와의 근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보셔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절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시는데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시지. 보셔요. 요한복음 4장 16절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이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닫고 해야 돼요. 이 물을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과거를 말해란 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는 것도 답이요. 요한복음 4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거든.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이 통용문자로 저 보니까 많이 들었죠. 사마리아 여인은 바람 피워가지고 남편이 5명이나 되고 또 동거 생활해가지고 또 1명 있다고 6명이나 된다 그래. 통용문자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통용문자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저 사마리아 여인 바람 피운 거 말해주려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이 귀여운 말씀에다가 써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생명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물길로 다니는 거야. 물길로 가려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물길로 가려면 어디 가야 돼? 생명수 가까로 가려면 교회로 가야잖아. 교회에. 이 여인이 교회를 갔어. 교회에. 물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또 말씀이고. 말씀이 또 뭐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 이 교회에 가가지고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예수님도 만나갈까 하고는 그 말씀을 물을 계속 먹어보니까 뭐요? 이것이 우리 남편이 주는 물이 아니여. 진짜 남편이 주는 물이 아니여. 이거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또 가본 거야. 이 여인이. 저 교회는 또 물이 어떡하 하고 또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 여기도 아니야. 또 그렇게 5번을 다닌 거예요. 그래도 없어. 야, 내가 그런 거, 야, 저 여자애 이제 손가락질 받지. 야, 저 여자는 왜 그렇게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냐? 그러니까 등록을 못 해. 교회 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동거생활해.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 7번째 남자? 예수님을 만난 거야. 진짜로 남편을 만났다니까 7번째.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는 남편이 있어서 없었어요. 없는 것이 딱 맞는 거예요.
가짜 남편은 그건 아니니까 참 진짜 남편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단 거예요. 네 남편 없는 거 맞아. 이해하시겠죠? 아멘.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된다니까. 우리가 진짜 남편만이 생명수를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남편이 주는 생명수를 먹어야만이 영생을 갖고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진짜 남편이 준 물을 먹었어. 먹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물이 통했잖아. 그러니까 물동으로 던져보는 거야. 자,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이요. 30절까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가 필요 있어 없어요? 내 안에서 생수가 나는데 뭐가 필요 있어? 길도 갈 필요 없지. 7번째 남편 진짜로 참 남편을 만났는데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이 그동안에는 부끄러워가지고 뭐예요? 동네도 제대로 못 다녔다니까. 6시에 물기르러 다녔지. 그랬는데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는 옛날에 부끄럽다가 이 교회에 다녔던 것 같은 그거 필요도 없어. 그것은 이제 내가 진짜로 갈 때 저기서 생명수 저기서 저 교회 기쁨 장로회에서 뚫어라. 그걸 이제 알았거든. 내가 어디로 교회 다니는데 어쨌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가니까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으로 던져버리고 동네에 가가지고 가서 하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께로 오는 거 아니야. 자,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2절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적은가라.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고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다 아미라 했더라.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보고 그런 사람들이야. 이해하시겠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뭐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날은 그렇게 말하면요,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생명수를 먹을 수 있고 또 내 안에서 생수가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욥도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어. 욥도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도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도 율법적으로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은 욥 같은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근데 뭐예요? 끝끝내 다 잊어먹어.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진짜로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 그러고 나하고 뭐예요? 다시 자녀 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셔요. 어째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가?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 보면은 제가 베데스의 연못이에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지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 안식이니. 이게 38년 전 병자니까 이 사람이 38년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통용부자로 38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었다고도 하고 잠자는 자라 그래. 그렇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야. 38은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풀어드린다면은 3은 확실하다. 8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야.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 물에 들어갈 필요 없어.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기 때문에 이 물이 들어갔던 거예요.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일어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뭐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교회에 안진뱅이들이 많고 잠자는 자들이 많고 누워있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못 만났고 두 번째는 생명수를 먹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동어지를 안 해. 사마리아인 같이 물동을 맨날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물동을 이고 다니면서도 뭐예요? 생명수인지 음료가 주는 물인지 분간을 못해. 안타까울 일입니다. 안타까울 일이에요. 두 번째로요. 자,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30절부터 안 나옵니까? 30절부터 제가 해드렸으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35절이요.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아멘. 보세요.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예요. 레위인은 하나님 전에서 이런 사람이니까 부목사나 전도사야. 이런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이 강도 만난 자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데 성전.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해. 내가 사는 건데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어디로 왔다 갔어요? 교회에 왔다 간 거예요. 교회에. 성전에 큰 교회에 가다가 내려가다가 뭐예요? 강도를 만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지만은 강도를 만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갖고 있었더라면 강도 만났겠어 안 만났겠어요? 강도를 무찌렀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 그걸 안 갖고 있었는데 강도를 당했던 거야. 옷도 다 뺏기고 그만 죽을만 했어. 근데로 목사님도 가다가 지나가버려. 건동만동. 왜? 사꾼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버려. 사꾼이야.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라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근데로 사마리아인이 그렇거든.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만났어요. 여행 중에. 아까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물동을 이고 가가지고 뭐 했어요? 갔다 전도했더니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틀이나 붙잡으면서 말씀을 들었잖아. 그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은 어쨌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뭐예요? 야,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네. 내가 이 복음 들고 전도 가야겠네. 여행 가야겠네. 여행 갔다가 딱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이놈한테만 뭐가 있었어요? 포도주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 피. 그걸 발라주는 거야. 기름 발라주고, 성령의 기름. 그러고,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주막으로 데려갔잖아, 주막.
주막은 마태복음 13장 13장 32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주막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랬거든.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다 그랬어요. 누룩. 할렐루야. 누룩이 어디가 있어요? 주방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술 맞는데 주막에 있지, 누룩이. 주막이 어디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거기가 천국이고 교회다니까. 다르게 말하면 또 기쁨 장로교회. 아멘. 그가 천국이다니까요. 이 사마리아인은 안 거야. 저 예루살렘 큰 그 성에 교회에다 갖다 줘봤자 이 사람은 강도를 치유를 못 시켜. 이 주막에 데려다 줘야만, 저 천국에 데려다 줘야만이 고칠 수 있겠구나. 그리 갖다 준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뭐 써줬어요? 2데나리온을 줬거든. 2데나리온은 운동전을 말해요. 운동전. 성경에서 둘 하면 뭐라 그랬어요? 증인을 음행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증인. 시편 1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 줬던 거예요. 천국복음 주막에다가. 그러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 좀 시켜라고.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인은 운동전을 어디서 놨을까? 여러분도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에? 운동전. 그런데 운동전을 가지려면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운동전을 보면은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그래야 하루 품삯으로 운동전 하나씩 줘. 그런대로 예수님이 그랬거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일을 하면 뭐 해야겠어요? 쭉쭉쭉쭉쭉쭉 뿌리에서 올라온 진액을 먹었던 거예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또 가가지고 그 포도밭에서 땅 파고 이러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가서 붙어가지고 일만 하면 된다니까. 쭉쭉쭉 먹는 것이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했어? 수고했다 하고 운동전 준 거예요. 운동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요. 포도원이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주막에 둘은 증인을 의미한다고 했죠. 동전을 거기다 줬던 거예요. 부족해? 내가 내년에 성교 올 때 또 갖다 줄게. 무엇을? 운동전 2개. 천국복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는 물로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피와 포도주를 사라고 오늘 또 외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이웃도 값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